반복한 에베소입니다. 지난주에 토론에서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중고등부가 새롭게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 학기도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1학기도. 그래서 곧 7월 중순이나 7월 말이 되면 방학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시작은 바른 언약으로 시작돼요. 이 바른 언약이 뭐냐? 첫 번째로 구약에서 나왔던 피 제사의 비밀.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자가 렘넌트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여자의 후손, 이 비밀을 아는 사람. 그냥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게 아니라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리고요. 이 언약으로 원내스 되어지는 중고등부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시작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가는 이따가 한 번에서 보겠습니다. 렘넌트는 그래서 인생 확인이 돼야 돼요. 우리 어른들도 똑같아요. 렘넌트라고 하는 단어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 피제사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모두 렘넌트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알아야 되고 아이들도 알아야 되고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나의 삶,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가 이끌어가는 거야. 내가 맘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많은 단어들이 나와요. 그죠? 많은 자유주의 사상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 자유주의라는 게요. 가장 뿌리로 내려가면 하나님을 떠난 사상에서부터 시작돼요. 그 사실 알아야 돼요. 자유라는 것이 굉장히 자유롭지 못한 곳에서 시작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 우리 랩런트들 문제 생겼을 때 그 문제 속으로 계속 생각이 빠져들잖아요. 내 마음대로 끊어져요. 옆에서 친구들은 그거 생각하지 마. 그래도 계속 고민되잖아요. 계속 그 문제 때문에 염려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날 때 그 화를 주체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전사님 이번에 분노 조절 장애 그 증상이 있는 사람을 실제로 봤는데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막 화내는 그런 사람 보고 너 분노 조절 장애야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분노 조절 장애는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단어로 쓰면 흔히 급발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얘기하다가도 갑자기 확 올라와요. 소리를 꽥 질러요. 어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렇다면 내 인생에 대한 누군가의 목적이 있지 않겠는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내가 원하는 목적을 내 인생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가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내가 서울대 갈 수 있도록 내 인생 방향을 이끌어 가야 되잖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야. 아무리 열심히 살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려고 해도 못 가게 하는 사람이 있다. 못 가게 하는 게 있다는 거죠. 부모님이 만약에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부모님이 내 인생 지금 책임지고 있는데 육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데 그럼 부모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해야 되잖아요. 너 이거 하지 마. 그럼 네. 너 저거 해. 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끔 부모님 말도 안 듣잖아요. 너 이거 하지 마. 싫은데요. 너 저거 해. 싫은데요. 그래서 주인 확인이 확실하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진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내 부모님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닌 인생. 그죠? 청소년기 때 왜 부모님하고 부딪혀요? 부모님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는데 나는 싫거든. 그렇게 해서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부딪히잖아. 그래서 부딪혀서 오는 게 들풍노도의 시기 청소년 때가 오는 겁니다. 사춘기라고 말하는 어른들이 사실 나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 몸이 변하고 있고 내 생각도 변하고 있고 내 생각이 생겨나고 있는데 부모님은 계속해서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다 간섭하려 드니까 세상에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그러는데 부모님은 자꾸만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자꾸만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주인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삶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만 원하세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것 또 신약에 와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자가 현장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 마음대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제자들을 세우기 전부터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래서요. 이 복음이 지금까지 전달되게 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증거를 직접 해서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2년 예수님이 오신 후로 2022년이 지났다. 이걸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알고 정말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의 인생이 기도하는 삶이 되길 원하세요. 지난주 강단의 말씀에서는 등불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자,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요. 많은 종교의 사람들이 기도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기도해요. 전사님 그런 걸 봤어요. 전사님 친구 중에 한 명이 나는 무신론자야. 막 그러면서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신도 안 믿어. 나는 나도 못 믿어. 아무도 못 믿어. 그러는 친구가요. 문제가 생기니까요. 무슨 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문제가 생기가 기도하더라고요.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모르겠는데 기도하더라고요. 저도 무신론자라며 신이 있으면 이 문제라도 피해가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기도를 막 하는 걸 봤어요. 자, 많은 사람들은 기도해요. 근데요, 다른 것으로 기도해요. 정확한 언약을 모르고 기도해요. 우리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마저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요. 이거 갖게 해달라, 저거 갖게 해달라, 저거 가지면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겠다. 나에게 얼마를 주시면 내가 얼마를 들여서 헌금을 하겠다. 그런 기도들. 그래서 지난주에 나답과 아비후였는데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었는데 이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 있는 불이 아니라 저 밖에서 불을 가져다가 성막 안에 있는 등불에 불을 붙이려다가 그 불에 의해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기도할 때 죽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알아야 돼요. 귀신한테 기도해도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 좀 무속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인형이나 막 이런 거에다가 진짜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요 거기에도요 혼이 깃든다는 얘기를 막 해요. 영은 아니고 혼이 깃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른 곳으로 기도하면 거기에도 역사는 일어나요. 근데요 올바른 것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 기준으로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이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나보다 성공한 사람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 이 사람이 증인으로 서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인으로 기도하는 기도하는 삶의 증인으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언약 제대로 붙잡을 때 유관성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언약 제대로 붙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 전사님은 이거를 한번 체험해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다른 누군가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줬을 수도 있지만 전도사님은요.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 한 번 붙잡은 언약으로요. 한 번 기도한 그 순간으로요.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된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첫 번째로 미리 응답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죠. 마가다락방 그리고 오순절의 역사 그리고 나서 바울의 체험이 있었어요. 왜 이게 미리 응답이냐? 이 역사가요. 사도행전 2장에 이미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이에요. 마가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미션을 꼭 기도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기도했어요. 그때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 많은 제자들이 이것을 체험했어요. 근데요. 오늘 보면요. 바울이요. 한 제자들을 만나요. 바울도 처음 만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그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 중에 너희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 그랬더니 우리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바울이 볼 때는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여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나누는 중에 이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고 바울이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요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세요. 바울이요 사도행전 9장에서 완전히 인생의 주인을 확인하고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체험했잖아요. 그런 응답이 미리 있었고 또 이때도 있었고 지금도 똑같이 우리 렘넌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미리 정복한 흑암 세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과 저자에서 이 복음을 강론했어요. 그죠? 말씀을 전하고 그 안에서 강론할 때에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렘넌트들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누군가는 여러분을 공격하고요. 누군가는 여러분을 핍박하고요.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누명을 씌울 거예요. 근데요. 그때예요.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 가장 걱정하는 그거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거절하고 이 싸우게 하는데 그들과 어떻게 싸우지? 뭐라고 말하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두렵잖아요. 현장에 가.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들과 그냥 따로 제자들을 불렀어요. 더 이상 경쟁하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따로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을 세웠어요. 그때에 그 이런 일을 두 해 동안 2년 동안 했다 그랬어요. 근데요. 그렇게 했더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복음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돼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처럼 우리는요, 이 복음을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래서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을 듣게 하는 그런 준비된 전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요, 실제로 기적들도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기적들이 일어나고 바울의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병든 자가 낫고 바울의 손수건을 다른 사람이 가져다 댔는데 병든 자가 낫는 그런 역사들까지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요, 가짜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말씀이 너무나 부흥되니까요, 가짜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도 전해보자. 그래가지고요, 여기 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어요. 이렇게 말했겠죠. 바울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 근데 그 귀신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래갖고요, 이 귀신한테 흠씬 당하고 쫓겨나요. 빨가벗겨져서. 지금 우리 중고등부가 이렇게 수가 적고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진짜들만 모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나오는 친구든 나오지 못하는 친구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렘넌트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 운동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가끔은 어른들이 뭐라고 하는 게 싫고 또 교회 오기도 싫을 때도 있겠죠. 그렇다 그래서 가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짜들은 진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거든요. 교회 나오는 것도 내 이익을 위해서 나와요.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 볼까? 그래서요, 이 복음의 비밀은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현장에 우상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요. 말씀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요. 우상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러한 말씀 운동 속에 가짜들이 일어난다고 또 막 부흥하는 것 같다고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붙잡고 말씀만 정확하게 따라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성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는 여정에 과정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오늘 19장 19절에 읽었잖아요. 그 현장에 이 우상이 무너지고 귀신 들린 자들이 무너지고 마술사들이 무너져서 그들이 자기들이 쓰던 그 종교 책, 이러한 책들을 가져다가 불살랐는데 은 5만이나 됐다 그랬어요. 은 5만이 그 당시에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따져보면 예수님을 은 30에 샀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그걸로 생각하면 굉장히 큰 돈이 아닌가. 그 당시에는 책이라는 것은요, 양핏이라 그래서 이렇게 양의 가죽을 벗겨서 만든 그런 책이었어요. 지금도 가죽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요, 복음을 듣고 나서요, 이 모든 책들을 불살라 버렸다. 그래서요, 그 현장이 말씀으로 치유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오늘 말씀처럼 또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본 응답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보고 미리 본 거예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에 내가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증언해야 하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요. 계속해서 나아가는데요. 위기가 왔을 때도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니까요. 바울이 붙잡은 언약, 이 한 번의 언약을 가지고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바울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울이 로마를 왜 봐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이 응답은요. 여러분이 붙잡는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작품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예요. 여러분들도 제자예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잖아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하나님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전도할 수 있는 힘과 또 귀신을 내어 쫓는 힘도 그 권세도 주셨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내가 제자라면 내가 제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제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이 제자를 계속해서 세워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70인 제자가 되고 또 그 70인 제자를 세워서 70 지역을 살리고 70 종족을 살리고 70 지역을 살리고 70 나라를 살리는 일에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이 현장에 하나님이 불러서 왔구나. 그 생각만 바꿔도 우리 렘넌트들이 그 현장에 승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현장에 그냥 어쩌다 우연히 그냥 굴러서 일로 온 거구나. 그냥 굴러 떨어지듯이 왔구나. 그러면 자존심이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제자로서 영적인 사령관으로서 우리 렘넌트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정말 내 삶에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작품이 나오고 모든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내 삶이 하나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작품을 만들어라. 이 작품을 만들어라라고 하면은 한국에서는 작품이라는 말을 굉장히 뭔가 거창하게 사용하잖아요. 근데요, 실제로 작품을 만드시는 분들을 보면요,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자, 작품. 우리 랩런트들이 알만한 사람 중에 미야자키 하야오라고 있어요.
아시죠? 지브리 스튜디오 그 막 토토로 막 이런 많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사람인데 작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냈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서 만화를 만들었는지 전도사님이 이렇게 그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렇게 많은 스토리를 써냈단 말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작품들은 거의 막 한 많아야 30개, 20개 될까요? 그 사람이 낸 게. 근데요, 이 하나의 스토리가 나오려, 이 하나의 애니메이션 영화가 나오기 위해서 그 사람은요, 수십 개의 스토리를 생각하고요, 수십 개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고요. 진짜 어떻게 보면 얻어 걸렸다 싶을 정도로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한 개의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 진짜 몇백 가지의 작품이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지워졌다가 수정됐다가를 반복을 해요. 근데요, 진짜 사단이 속이는 게 뭐냐? 사단은요, 보이는 것만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요, 그런 말 있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우리는요, 이 뒤에 배경도 모르고요, 겉에 드러난 것만 가지고 속아요. 사실을 정확하게 안 보고 속아요. 와, 저 사람 저렇게 성공했네. 그 뒤에 있는 노력과 그 뒤에 있는 스토리들은 하나도 생각 못 해요. 저 사람은 저 작품 하나를 위해서 진짜 수만 번의 도전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는데 지금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걸 못 하잖아요. 실패를 못 견디잖아요. 아, 나 실패하기 싫은데 저 사람 성공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을 몰라요. 그런 거 보면 참 가끔 안타까워요. 실패하는 거는요, 내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말 많이 쓰는 친구가 있더라고. 뭔가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망했어, 내 인생 망했어. 진짜 망했어요? 죽었어요? 지옥 갔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작품을 만드세요. 매일 아침, 아니면 매일 밤마다, 아니면 내가 시간 날 때마다. 가장 쉬운 게 기도 수첩을 활용하는 거예요. 기도 수첩에 글을 써볼 수도 있고요, 시를 써볼 수도 있고요, 뭐 노래 가사를 써볼 수도 있고요, 악보를 그려볼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내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작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진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매일매일 함께하는 그 속에서 내가 작품을 남길 때 이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도 보세요. 시편의 73편을 다윗이 썼어요. 150편 중에. 다윗이요. 그냥 막 썼더니 그것들이 시편에 수록됐을까요? 그 중에서도 이제 잘 썼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수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얼마나 많은 시를 썼겠어요, 다윗이. 그 들판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또 슬플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화가 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다윗은요, 이 삶을 정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사울 왕을 안 죽였을 때 전사님은 다윗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진짜 화가 나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망토를 잘라서 보여줬을 때 진짜 저 사람은 대단하다. 자기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구나. 렘런츠들이 그 비밀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사단이 정말 우리를 속이기 쉬운 게 감정과 생각과 마음이에요.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렘런츠 사랑할 때도 정말 언약을 가지고 사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도 이 언약을 가지고 만나고, 또 화가 날 때도 언약을 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맞는 건가? 내가 앞으로 인생에 살 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이것이 맞는가? 그래서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한 랩런트가 찬양을 듣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요 마음이 슬퍼진다는 거예요. 그 찬양을 들을수록 마음이 슬퍼지고 그 찬양 속으로 빠져든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어 저건 좀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랩런트가 어떤 마음으로 슬퍼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요, 찬양의 기본적인 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시작이에요. 모든 음악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시작이 기본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을 들었을 때 내가 정말 그 찬양을 묵상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사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하나님 기준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올바른 정복을 하는 그러한 랩런트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정말 내 주인이 확인되어지는 기쁜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도 듣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시고 정말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때에 또 우리에게 새로운 전환점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확실하게 하고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지금 이 시간 붙잡은 확실한 그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미리 정복한 에베소의 제자들처럼 바울처럼 정말 이 흑암을 먼저 정복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쁜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준으로 정말 작품을 만들게 하시고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이 나오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지고 정말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오직 복음을 가진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